예, 예,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속하였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서 유언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내용은.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의 자식일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유대 교인들의 아비는 마귀요. 그들의 아비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와는 다르다. 지금 그걸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세상과 결탁된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는 죄의 근원이니 마귀의 악한 요소는 사람 안에서 사망과 어둠에 의해 죄로 역사하며 사람으로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이고 특성이다. 구속사의 첫사람인 흙에서 난 첫 아담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만유에서 일부의 천사들과 아담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천사들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없죠. 첫 아담 이전의 그 세계에 이미 영들,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던 걸 성경에 계시한 거예요. 반역을 주도한 악한 자인 루시퍼는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의미로 루시엘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은 이것은 창조를 할 만한 그런 구절이죠. 마귀가 되어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온 그는 거짓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죄들의 아비이다. 그러니까 죄들의 아비인 마귀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짝을 지으면 죄들을 낳기 마련이죠. 네. 죄의 아비인 마귀는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모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 여자가 낳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혈통과 육적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은 모든 흙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되었고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사망이라는 건 육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는 타락한 사람의 욕심과 짝을 맺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의 열매를 맺도록 유혹하고 사람이 미혹에 넘어지면 즉시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인 율법에 걸려서 밤낮으로 성경에 자지도 않고 송사만 한다. 밤낮으로 송사하여 밤낮 참선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지가 쓰러뜨려 놓고 나서 율법에 걸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인간 나라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게 만든다. 송사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법이. 인간 나라에서 어떤 정권이 바뀌면 법을 바꾸죠.
마귀가 왕노릇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맡긴 그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능력과 권세로 법칙을 바꾼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 죄인들 곧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므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들만의 이단 사설에 불과한 신학교리, 각 교파마다 신학이 다 다르죠. 신학교리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은 박해하는 근거는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죄라는 말씀으로 해야 되니까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오해하여서 사람의 교훈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라는 거잖아요.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죽이러 가는 거죠. 잡기들의 아비인 마귀는 옛뱀이요 큰 용이 되었으며 참소자인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세상과 결탁된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한 독사의 자식들이니 새 사건과 결탁된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의 교리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은 곧 마귀 자식들이고 그게 사탄의 사자들인 것이다.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나 신부나 목사들이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계시록의 발람들이요 니골라다입니다. 평신도들이 사람 봐가지고 월급 현금 받고 감히 주의종한테 대드느냐고 이러고 묻었잖아. 평신도들은 그러면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신부 목사들이나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며 그 장막인 흙집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벗는 날에 호련히 임하게 마련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일생 동안 범한 모든 범죄들을 자기 입으로 조조히 고하도록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 자백을 시킨 다음에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최후 심판은 꼭 항상 말을 시켜놓고 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사람이 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그렇고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 심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 곧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와 결탁된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뱀의 맹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으므로 흑사람들의 혈과 육의 성경에는 뱀의 독성이 잠재하고 있다. 아까네 그래서 시골 돼지 기를 때 구정물통 그 밑에는 흐레기가 다 있죠. 위에서 보면 말강물 같이 보이죠. 돼지한테 말강물만 떠서 주면 돼지가 먹어야 안 먹어요? 뒤 저어가지고 줘야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욕심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휘젓는 때가 있죠. 평상시에는 그 사람같이 사람 준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휘저으면 인간 쓰레기가 다 올라오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혈육에 있는 혼은 반드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불모세의 그 영과 연합된 영에 있는 혼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하늘 도성을 주님은 천국이라고 그랬고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불못을 지옥이라고 그랬죠. 자, 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는 타락한 옛사람의 혈과 육의 성분들을 밥으로 먹고 자라며 열매를 맺는데 내 속에 거하는 마귀 살아있는 인격인
죄는 혈육의 성분을 밥으로 늘 먹여야 된다. 이제 배고프면 sol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처음에는 죄 밥 주려고 막 올라오잖아요. 이제 막. 네, 옛사람 혈과의 성분을 밥으로 먹고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는 날이 오게 돼 있죠. 자라는 동안은 5년 채느라고 오래 참느라고 꼭 성질 나면은 침을 삼키고 참을 갖다 마시고 아우 열난다 불난다 가슴만 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불은 소방대차가 와도 못 끄죠. 예수의 성령이 나오셔야 끌까 그지. 여기서 마귀 와서 불을 일으키면은 막 헐떡거리다가서 뒤집어질 때 파란 푸르스름해지다가 눈이 허옇게 이렇게 되죠. 그건 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법에서도 살 사람이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잠잠히 잠재 있다가 혈기와 정욕이라는 타고난 인간의 근성을 건드리면 이게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는데 이거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참느라고 안 들은 걸 할게. 감사 침상계 싸고 막 물 마셔 싸고 그러는데 물 마셔도 가라앉지가 않아. 나중에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 그러고 이제 폭발하죠. 폭발하면은 막 집어 던지는 거지. 뭐. 그래가면서 핑계는 네가 먼저 나를 이렇게 화를 나게 했잖냐 이제 이러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싸움이 나면은 또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너한테 하든 지나가던 아저씨가 가만히 이 편말 저 편말 이렇게 들어보고 당신 저번에 그만 이래버려. 그러면 지나가던 아저씨가 엉뚱한 말을 산다고. 남의 죄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우리들 또 남의 죄에 간섭 허락했어요, 말라겠어요. 또 내여간에 싸우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앉아서 신방만으로 돼버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스스로 의인이다. 이게 스스로 자기가 판관이다. 판관은 하나님이죠.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지가 판결 다 해버리려고 그래. 그런 사람 보면 참 무직한 사람이. 아니 남 내용안에 싸우는데 왜 끼어들어 그걸 이걸 이웃집이라고. 아이고 죄나 싸우지 마. 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구원자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 하늘 아버지 영광 앞에 보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이거 저기 우리 집사님 이거 한번 구동시켜보세요. 이건 식으로. 자, 흑사람들은 모두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서 혈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태어났는데 여자가 난 자들은 다 지옥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남자가 나야죠. 생명의 근원이 나야 된다 이래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야 된다 이래요. 하나님의 씨로 나야지 육의 씨로 낳는 것은 여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였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를 다 치워버리고 남자가 난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난 예수의 시대가 온다 이래요.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게 뭐고 남자가 낳는 게 뭔지 이제 충분히 아셨죠? 천연적인 출생의 인간은 누구라도 세상에서 영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한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려고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그는 여자가 난 자들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죽음의 날이 빨리 와요? 영생의 날이 빨리 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죽음의 날이 코앞에 와 있죠? 그런데도 죽기를 무서워 일생애매의 정도로 설 수가 있어. 그런데도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우리 손자가 장가 가는 것까지만 난 길이야. 손자 장가 가면은 중손자 대학교 가는 것까지만 또 밀죠. 중손자 대학교 가는 것까지 만약에 살렸었어. 그러면 중손자가 장가 들어가지고 아들 낳는 것만 고손만 보고 관계 해달라고 이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찌개해가지고 저기다 문질반 젖으면서 며느리 밥 한 채 준다고 욕지거리 해야 되고 그래도 더 살고 싶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짧은 생애를 살지만 표대를 명확하게 알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이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과 같이 모두 죄의 종로로 다는 주인이 죄의 종이 된 여부는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뱀에게 미혹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흑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 그에게 내려진 저주로 인하여 그 누구라도 죄의 종들이며 죄악을 저지른 결과는 영혼의 멸망인 것이다. 예, 사람들은 자꾸 죄에 대하여 세상을 성령으로 책망하는 것은 육신이 저지르는 범죄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죄들의 아비인 죄, 마귀를 너무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니까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범죄하게 한 원흉인 죄는 심판받아야죠. 넘어갔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계속 다 이렇게 전하죠. 죄사함 받았습니까? 특히 구원판 만나보면 죄사함 받은 거냐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다른 얘기죠. 죄들은 용서를 지난 날의 죄과들은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죄의 애비인 마귀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증거가 뭔지를 좀 확실하게 답을 내리는 중이에요. 야, 이미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에 만연한 세상에 태어난 죄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인류 사회에는 철학자들, 종교가들, 윤리도덕 선생들의 중요한 사색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라는 것이 파생했다. 그 중에 철학이라는 것이 나왔고 종교가 나왔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인 것이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한다, 못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만
즉 영이 살아나야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카인에게 죄가 너를 요구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카인이 죄를 다스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자인데 죽은 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무슨 죄를 이겨? 이 육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막 불난다 불난다 막 이러고 막 헐떡헐떡거리게 만드는 이건 살아서 역사하지요. 죄는. 그런데 양심은 죽어 있죠. 영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서 역사하는 걸 당할 재주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부분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지금 이해하셨죠? 죽은 자들 보고 그러면 되느냐고.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돼야지.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돼요? 전에는 사리 분별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눈물도 나고 이웃집에 누가 어쩌다더라 하면은 그냥 자기가 자기 서름에 사실 우는 건데 그 사람 불쌍한 마음에 그냥 눈물이 막 기어도 돼가면서 막 등두들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쩌냐고 그러면 그 일 당한 사람 승질나요? 기분 좋아져요? 내가 어떤 슬픈 일 당했는데 나한테 누가 와서 밀어준다 싶고 등두들기 하면서 어째 싸면 저리가 쓸데없는 거지. 가만 놔도 나 좀. 난 그래. 그건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약할 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약점 잡았을 때 요거는 내가 나 그 말이지 사실은. 맞아요? 앞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이 매달아 놔가지고 숨지기까지 기다리느라고 하고 있으면은 가만 놔둬야 돼요. 막 못 대준다고 장부리 가지고서 막 해야 돼요. 가서 절대 존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 내려놔줘. 아이고 나 좀 내려놔줘. 그냥 죽어. 이러고 돌아서셔야지. 어디 손 발이 어디 장부리 갖고 와서 그러네도 이러면서 살뚝에 못 박힌 놈 장부리 갖다 뺀다 보면 더 아프다고 저리 가라고 버려. 그냥 놔두라고 해버려. 세상 교회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뭔 일 있다고 쫓아가 신방원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기도했었고 성경 구절 몇 장 보장했었고 이러면 승질나요. 그게 위로가 돼요. 난 승질나. 저래 차라리 나 혼자 좀 제발 나 혼자 좀 있게 놔두라고. 하나님 보고 나 얘기를 할 거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뭔 문제를 해결할 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든지 10억 갖다 놓고 가는 건 모르는데 봉투라고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짜리 2장 딱 놓고 가서 생색만 내고 가면 승질나죠? 승질나요? 기분 좋아요? 밥 2끼는 사 먹겠네 그래요? 그럼 같이 죽은 자지 그건. 위로하러 왔다고 봉투 놔두고 간 사람이나 나나 다 생각이 똑같잖아. 죽은 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해결하도록 가만 놔두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다 알아서. 차라리 가만 놔두는 게 나아. 얼마나 아프냐고 막 모짜리 장거리 갖다 뺀다 했으면 더 아프니까 승질내가 빼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두고 뭐 무슨 약 갖다 바른다고 되지도 않는 거 갖다가 아까 전 길에 뭐 빨간 약 갖다 막 짓들어 대서면 당신이나 가서 거기 당신 아픈 데나 가서 말려. 그러니까 피 뻘겋게 해놨는데 아까 전 기까지 말려놓으면 뭐야 이거.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거야. 그래도 피 빨갛게 흘린데야 되고 빨간 약 갖다 바르면 뭐야 그게. 빨간 약은 비슷한 약이지 그게 진짜 약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 누구도 분명하게 죄의 권세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종교 지도자든 철학자든 윤리도덕 선생이든 공자님, 맹자님이 도덕으로는 도덕까지요. 공자, 맹자 읽으면은 구원받아요? 절간에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면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잖아. 메시아를 만나야 메시아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셔야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사역자지 아무 데나 갖다 빨간 약 갖다 그냥 막 치대고 다니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생생내감서 헌금하지 말라고 앉는 게 나아. 사람 등 성질도 볼 필요 있어?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몇 푼 내놓고 나서 생생내면 성질나죠? 성질나요? 기분 좋아요? 난 집어 던져버릴 거야. 가져가라. 나 주님하고 나하고 해결할 거니까 아무 간섭하지 말고 나 혼자 있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다 하시길 바래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돼. 주님을 만나야. 돈 몇 푼 내고 한번 위로해주는 지혜 싸고 막 생생내 싸고 그러면 자존심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세상 어떤 사람들에서 별 얘기해도 다 소용없어요. 툭 하면은 그냥 신방 간다고 장로님 권사님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서는 5명이 떼집으로 돌아봐 봤자 그 집 문제 있어 고통받는 게 해결이 되느냐면은 절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일이지. 목사들은 신방 다니다가 안거든 성령 볼 시간도 없어. 신방 다니느라고 몇백 명 되면은 여기서 오라지 저기서 오라지 나 죽겠다 다 죽겠다는 사람들만 있어. 나 살겠다고 같이 와서 기뻐해달라고 신방 오라는 사람 많지 않아. 뭐 해봐야 뭐 돌잔치, 생일잔치 뭐 이제 가끔 있는데 돌잔치, 생일잔치 가라겠어요? 예수님 돌잔치, 생일잔치 쫓아다니 신방으로 다녔어요?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내놔봐. 나 그럼 오늘부터 예수 안 믿으려고요. 내가 예수 잘못 믿으니까 난 신방 안 누가 죽는 소리는 안 가.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 주님과 해결하세요. 딱 그러고 딱 끊어버려요. 나한테 그런 일을 전화하시지 마세요. 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형제 자매님들 생활을 내가 나 돈 많아서 그냥 몇 억씩 푹푹 주고 다닐 수 있으면 하겠는데 나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난 그래버려.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럼 사랑이 없는 사랑 많은 사람은 사랑 많이 하다 죽으라고. 그러다 죽는 수밖에 더 있겠어.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느라고 매질했으면 놔둬야 돼. 주님이 내 손을 들어서 때리는데 옆에서 시애미가 말리고 있으면 승질나지. 때리는 신랑이 미워요. 말리는 시애미가 미워요. 신랑하고 나하고 시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신랑이 한 번 때리면 난 2번 때릴 예정이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있으니 이게 dum도 저고 말리는 처음에 성질만 나.
신랑은 손톱은 안 길었지만 난 손톱 매니큐어 관련해서 손톱 기르는 거 있잖아. 그거만 더. 그거. 근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리는 척 해가면서 말이야. 얘야 네가 참아라 했다면 참을 것이 따로 있지. 그럼 성질나잖아. 목사님들 시민으로 선다 그 얘기하느라고. 알아들 했겠지요. 신방 다니면서 시민으로 서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시골도 미안해 들은 얘기인데 돼지가 새끼 날라고 한다고 목사님 빨리 주무시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돼지가 새끼 날라고 12마리를 기도해 달라고. 그만 목사님은 권사님, 집사님 다 동원해가지고 뭐 가서 12마리 낳혀주시라고 막 12마리 이상으로 낳혀주시라고 그랬는데 11마리 나면 기도빨이 안 묻는 거죠. 목사님 능력이 묻는 거예요. 그게 뭔 짓이냔 말이에요. 그래야면서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해가지고는 죄에 대한 세상의 책망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과 인간 세상 나라가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이 다르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주님은 그 영이 죄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전도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지 세상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 때문인 것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는다.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는 거저 죽을 거다. 그리고 나 있는 것은 오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알아들어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죄로 책잡겠느냐라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 예수를 죄라고 책을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마귀라고 한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 뭘 잘못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죄라는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네. 마귀의 자식들은 그 앱이 죄의 앱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도리어 죄인으로 정죄하잖아요. 예수를.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유일한 의인 한 사람 의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서 왔잖아요. 자기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바라바라하는 죄인을 놔주는 대신 의인을 오히려 잡아서 죽는 데 넘겨주고 생명의 주로 오신 그 주인을 너희 주인을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이게 성령의 책망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중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도 그가라는 건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이에요.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서도 죄라는 용어는 단수다. 그래서 영문 표기를 해드린 거예요. 시인이라고 하는 단수지 시인즈라고는 S를 붙이는 복수가 아니다. 복수와 단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계의 바이블 성경은 전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이렇게 나와버렸죠.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죠. 그러나 죄를 저지르게 만든
죄들의 앱이 죄는 심판을 받아야지 죄를 용서한다는 게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 번역을 그렇게 현황을 했다 이거예요. 그냥 죄와 죄들을 구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세상이 죄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첫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세상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죄의 개념은 남한테 나쁜 짓한 것이 죄의 개념이죠. 그것은 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것이지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육체 속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죄들을 범하게 했지. 그러니까 죄들을 범한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 되는, 예수의 피부를 받아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죄를 저지르게 만든 죄들의 애빈 마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해지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이런 말, 누가 기독교 목사들 다 죄산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습니다 이랬었는데 말도 같지 않아서 제발 좀 그만하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같지 않아서 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러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 무슨 뭐 죄를 용서해주도 예수님이 오셨느냐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범한 범죄 사실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우치고 돌이키는 자들은 사면을 해주는 것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이지. 무슨 놈의 죄를, 성경은 분명히 죄들의 예비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면서 그 죄가 사망 안에서 내 영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한 내 속에서 속사람 속의 역사에서 겉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를 이기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로 다는 사람은 죄가 왕노로 다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왕노로 다는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못 이겨. 죄가 너를 원하지만, 요구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한 말씀이죠.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동생 죽여야 안 죽여요. 이미 얘가 제 동생 죽이려고 한다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거 경고하신 거 아니에요. 못 이기는 거예요. 무슨 죽은 양심을 가지고 죽은 영을 가지고 어떻게 육체 속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이 무슨 재주로 이기냐고. 영으로나 육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영이 살아나야 우선 육체의 각색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을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해놓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걸 세례당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 죄가 죄들이고 죄들이 죄지 이래버린다니까. 심지어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과 죄들의 애비는 짝을 져요. 그러면 죄가 욕심이 잉태를 죄를 통해서 죄악의 모든 죄악의 씨가 죄의 애비인 마귀잖아요. 마귀와 욕심이 연합해서 새끼를 치면 뭘 낳아요? 범죄들을 낳는다. 죄악을 낳는다 이거요. 그 죄악들이 자라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육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죄로 왕노릇하고자 해서 부활하고 간비한 방법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죄가 먼저 들어와서 왕국하게 봐두고 여기에서 시달키던 사람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려고 왔다. 내가 그 일을 믿어라 하면 믿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마실게 하는 그 마무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보면 죄들이라는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성경에는 그래서 한글 성경만은 보고서는 목사님들 설교만 들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죄들을 범한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죄의 애비인 마귀는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 받는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무슨 방법으로 뭘 사람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을 죽이고 마땅히 죽을 사람들을 살았다고 사실은 걔네도 지옥 자식 만들어내고 너 살았다고 저 예배당에 나와서 11조 헌물 하려고 목사 하라는 대로 뚝뚝하고 그러면은 아이 창세 전부터 아주 구원하시려고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설득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놈의 예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땅에서 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도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자가 남자는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는 나와라. 너희는 내게로 나와라. 그래야 너희를 내가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와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확실해졌죠 이제. 야, 반면에 범죄들 혹은 죄악들, 허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 죄의 유혹에 미혹당하여 범한 모든 범죄 행위들이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한 죄들로 인하여 범죄들이에요. 죄악들이에요. 사탄에게 참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범죄들은 사면 용서를 받아서 죄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영생이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해주는 것이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 편에 숨은 살아나고 마귀 편에 그냥 있으면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요. 영영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뭘 예비해 놨어요? 하늘의 한 송을 예비해 놨어요. 우리는 하늘의 한 송에 들어가는 걸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조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생명이 바꿔졌기 때문에 처소가 바꿔진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나는 너희가 동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재판대에서 그러죠. 길거리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우리가 선생 노릇 다 하다가 왔다고 그러니까는 난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요. 그럼 어디서 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땅의 사람 아담 세계에서 주님 앞에 쓸 건지 거기 그 짓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건지 그래도 예수 안으로 오늘 옮겨져 가지고 이 생을 떠날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건지 이 문제죠. 이 땅에서 죄인이 죽으면 의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의인이 됐으면
죽은 다음에도 의인인 거고. 그렇죠? 이것이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였면은 그것을 이단이더만. 뭐 들어볼 것도 없이 이단이라 그래요. 왜? 왜 그러냐고. 칼뱅 신하고 다르대. 아니, 칼뱅이 하나님이야? 칼뱅이 예정론하고 다르지요. 당연히 복음에서 성경에서 예정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를 예정한 거고, 아담은 심판하기로 정해졌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메시아로 정해진, 이것이 예정이지. 무슨 누구는 이뻐서 구원이 예정되고 누구는 미우니까는 멸망 심판이 예정해놓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 판단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장로교단 잘 다니다가서 침례교단 말씀 들어보면 아니 이 말씀이 왔네 싶어서 침례교단으로 가면 매일 예정된 사람이라고 예정된 줄 알았지만 그 불쾌차도 완전히 해버려. 택하고 불택하고는 저 예배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중이라니까. 알고 보면 그게 무슨 누구 예정이야 도대체. 구원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구원 받았다 했다. 구원이 의심스럽다 했다. 무슨 누구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세뇌당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에 왔다리 하면 무슨 소리냐. 얼마나 불쌍해.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유일한 죄가 말씀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임을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의 죄는 첫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영과 정신세계로 돌이키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는 건 누가 그래요? 죄들의 아비인 죄가 육체 속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마귀의 성품이 죄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타나는 건데, 마귀의 인격인 죄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마귀 살아있는 능력과 권세인 죄와 함께 멸망당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도적질이나 강도질을 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미워함으로 흉을 품을 필요도 없이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불모 증거를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여부를 진리로 분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예배당에 잘 다니면서 11조 헌물 잘 내고 복종 잘하느냐 여부로 판단해버린다 이거요. 외모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의 중심을 판단을 해야지요. 그가 영적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했느냐의 여부에 이 중점을 맞춰야지. 예배당에 충성봉사 하느냐 안 하느냐에 중점을 맞추면 되겠어요? 얼마나 지금 간단한 말이지만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의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세상교회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런 진리 분별이 없다 이거예요. 뭔가 복잡하게 가르쳐놔 밀어버려. 이걸 세밀하게 나누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인데. 아까에서 마칩니다.